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모를 가꾸고 꾸미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머리 만지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막 이런저런 막 이런 스타일로 했다가 또 저런 스타일로 했다가 막 이런 머리 만지고 가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포마드 스타일이 또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2대8 가르마로 이렇게 이제 스타일로 막 해보고 그러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 외모적인 것을 너무 막 중요하게 생각을 이제 하다가 보니 이제 머리를 이렇게 왁스를 바르고 머리를 만지다 보면 이제 막 가닥가닥 그런 잔머리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난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게 막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왁스로 눌러도 안 되고 막 스프레이를 뿌려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뽑자 해가지고 잔머리들을 눈에 보이는 잔머리들을 그냥 이제 막 뽑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는 이게 몇 가닥만 잔머리를 뽑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손을 제가 크게 잡았는지 한 움큼이 뽑혀진 거예요. 그래서 땜빵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크게 땜빵이 생겨가지고 이게 땜빵이 가려질 때까지는 한동안 머리를 막 내리고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순혜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사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울은 굉장히 외적인 그런 면모가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얼굴도 잘생기고 저처럼 키도 크고 또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그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휘어잡는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지금 읽을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 9장 1절, 2절, 10장 23절, 10장 24절, 11장 7절, 11장 11절 이렇게 쭉 계속 지금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울의 이 외적인 것이 지금 너무나 지금 뛰어나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 사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외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진짜로 외적인 것을 보고 만약에 사울을 뽑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도 리더들을 세우는 것,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이와 같아야 돼요. 외적인 것을 보고 뽑아야 돼요. 얼굴 예쁜 사람 뽑아야 되고, 얼굴 잘생긴 사람 뽑아야 되고, 키 180 이상인 사람만 뽑아야 되고, 돈도 많은 사람 뽑아야 되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외적인 것을 보고 사울을 뽑으셨나 하는 것이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딱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마치 회사나 이런 데에서 자신 내정자를 세우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보나마나 뻔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약에 뽑는다면, 왕으로 세운다면,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뽑아도 그 왕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을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같이 원했던 외적인 것에 너무나 출중했던 그런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여러분, 이 전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아서 그 사람을 택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왕을 그냥 세우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먼저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금 읽은 우리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을 향하여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사울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최대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상에서 말씀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훗날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6절에 성령을 부으시고 예언도 막 하고 새 사람이 된 이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구약의 최대 난제 중 하나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정말로 만약에 맞다면 오늘날로 만약에 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난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 부분은 바로 6절 끝부분에 새 사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새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사람. 이 새 사람, 이 단어 때문에 사울이 거듭났다, 사울이 중생했다라는 이 의미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중생한 사람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 때문에 이제
난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세 사람은 거듭남, 중생이 여러분 아니에요. 세 사람은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의 세 사람은 절대로 거듭나거나 중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세 사람은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전제부터가 이미 거듭나거나 중생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알 수가 있냐면 이제 8절을 보시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너는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올 때까지 너는 거기서 7일 동안 기다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길갈에 내려갑니다. 길갈로 내려갔더니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가지, 안달 복달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자신 멋대로 막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녀노소 동물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남겨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이제 버릴 거다. 다른 왕을 내가 세울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거듭나거나 중생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사울은 외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도 받고 예언도 하고 성령에 감동받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구보다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외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택했다. 너희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바라보며 그것대로 모든 나라와 똑같은 외적인 것만을 보며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울을 너희가 택해서 너희가 세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오늘날 어떠한 사람의 모형입니까? 사울은 전형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모태신앙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너무나 잘 다니며 수련회, 부흥회, 집회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참석을 하면서 은혜도 받아요. 성령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은사들도 막 경험해요. 기적도 경험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심지어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서 그런 은사들을 누리며 살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의 리더도 하고 더 후에는 교회의 직분자가 돼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 안 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은 그대로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모형의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만남 없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모형이고, 또 바리새인과 같이 외적인 것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썩은 것,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의 모형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그런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양치를 하려고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이제 당연히 칫솔 거리에 꽂혀져 있어야 하는 그런 칫솔이 거기에 꽂혀 있지 않고 밑에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진 칫솔을 보면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속으로 뭐 아내가 뭐 잘못하다가 건드려가지고 떨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땅바닥에 떨어진 칫솔을 주워들어서 양치질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딸이랑 또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러고 이제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비명 아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화장실에 가보니까 제 칫솔이 온전하게 칫솔 거리에 걸려져 있는 칫솔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혹시 이 칫솔로 혹시 양치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내 양치했다 하니까 하는 말이 이 칫솔로 변기도 닦고 밑에 타월도 닦고 다 닦았다는 거예요. 세면대로. 그 이야기 듣고 막 헛구역질하고 막 으악 막 짜증을 냈어요. 아니 근데 왜 말도 안 하냐고. 그러면 버릴 것이지 왜 땅바닥에 떨어뜨리냐고. 막 엄청 뭐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정말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이 칫솔 하나도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온갖 막 그 더러움들이 가득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외적인 것을 너무나 중요시하여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것보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두고 너무 외적인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그것대로만 우리가 따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가치와 기준대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사라자매와 영아 형제의 우리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결혼식을 참석을 하면서 제 결혼 때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이제 긴장되고 정말 이제 떨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서프라이즈로
이제 아내에게 축가를 불렀어요. 아내에게 이제 축가를 불렀는데 제목이 찬양하는 가정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이 찬양을 들어보세요. 너무나 참 진짜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축가를 부르면서 이런 가정이 되겠노라 하고 소망함을 품고 결단함을 가지며 함께 가정을 꾸렸지만 어느덧 오랜 시간이 이제 흘러보니 이런 소망함과 결단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세상적 가치와 기준대로 똑같이 살아가려 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중반부에 접어들면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키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자면 사울은 겉으로는 너무나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인생이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주 자그마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소위 인생에 로또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잘생기기도 했지, 키도 크지, 힘도 세지, 전쟁도 잘하지, 온갖 주위만 나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늘 주변에는 힘도 세고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겉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막내 아들조차도 취급받지 못할 정도의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늘 쫓김을 당하고 늘 고난받으며 늘 역경을 당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늘 다윗의 주변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겉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비록 겉으로는 너무나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겉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친밀한 사람이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끝장을 가보면 이 다윗과 사울의 결과가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사울은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버려요. 사울의 가문이 멸망당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죽이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높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겉으로는 외적으로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실패하였던 살과 같이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